우리의 인생은 그동안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로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가까운 관계도 있고 먼 관계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인데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관계가 먼 사람인데도 신뢰가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거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잘 믿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요셉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면서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요셉 형들은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막내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리가 요셉이 그것을 증명의 부위라고 하면서 시몬을 가둬버리고 나머지는 양식을 주면서 돌려보내고 너희 동생 베냐민을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 가다가 보니까 자루를 끌었는데 그 안에서 돈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 형들은 이 모든 일을 야곱에게 가서 말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셉 형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그렇다고 베냐민 없이 애굽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좀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답답해하였습니다. 지금 애굽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는 애굽에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한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사람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지만 만일 아우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고 합니다. 그냥 좀 대충 둘러대서 좀 넘어갔지 뭐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서 곤란한 문제를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 아들들도 할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꼬치꼬치 물어서 대답한 것뿐인데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다시 설득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제 손에서 그를 찾아서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될 테니 동생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보면 서로 간에 불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보면 서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장 아끼는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시몬도 없어졌습니다. 장남인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였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믿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가족 간에 의가 상하게 했을까요? 그냥 쿨하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고 좋은 것이 좋다고 좋게 형들에게 잘 말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모셔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셉도 한편으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적 용어에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의심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믿는 관계라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놓으려고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못을 흔들어 봅니다. 못을 흔들었을 때 못이 잘 박혀 있으면 못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흔들어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믿음도 이처럼 흔들어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고 믿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현듯 이런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처럼 부조리하고 불공평한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의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의심일 수 있습니다. 의심도 사실이라고 믿고 의심하는 것이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심하는 의심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를 긍정적인 의심, 합리적 의심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부정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을 할 때 흔히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심들은 결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의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은 일종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이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총대를 메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였습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담보가 무엇입니까? 돈을 빌릴 때 주로 보증을 섭니다. 빚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썼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보는 이런 보증을 말한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가 된다는 것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 때 담보가 필요하듯이 믿음에도 담보가 필요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가 담보가 될 테니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성숙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 전에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인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을 죽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어려움 앞에 총대를 메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은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가 총대를 메므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총대를 메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처럼 총대를 메는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을 보면 이처럼 주님을 위해 총대를 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헌당 감사 예배와 임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직분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총대를 메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총대 메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총대, 다음 세대의 총대, 구제 총대를 메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총대를 맨 것은 유다의 믿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는가, 아니면 더 후퇴하게 되었는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총대를 메므로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믿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거짓말도 못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가 헌신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자 야곱이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말하는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대를 만날 때에는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먼저 선물을 잔뜩 보냈습니다. 그처럼 야곱은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는 아들들에게 선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아름다운 소산물, 특산품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선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혹시 일이 잘못 처리되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돈을 2배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마음으로 내 아우를 데리고 다시 그 사람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한 유다민족을 구하였습니다. 야곱도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 베냐민을 더 이상 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고 놓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처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보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진짜 아꼈던 요셉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어지지 않는 줄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은 결국 끊어집니다. 그 줄을 잡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줄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튼튼한 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증을 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어두워서 발을 헛디디게 되었습니다. 절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을 휘저어서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를 하나 잡게 됩니다. 그 나무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무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나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로 밑이 땅바닥이었습니다. 발밑에 끝모를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땅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살이 빠지게 나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버팁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편안하게 땅바닥에 두 발로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걸 놓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장을 다닐 때 보따리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트럭이 귀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따리를 버리고 가다가 지나가는 트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이고 가는 것이 하도 불쌍해서 트럭에 태워졌는데, 트럭에 타고 나서도 보따리를 안 내려놓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를 내려놓으면 편하게 갈 텐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실상은 야곱이 했던 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얻으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질투가 생깁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큰 복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질투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갑니다.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동생을 데려와서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으면 얼른 시몬도 풀어주고 곡식거래를 하면 끝날 줄로 알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기들을 애굽 총리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셉 형제들은 불길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자루에 돈이 들어있던 일로 인해서 자기들을 끌고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억류하고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총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큰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오해를 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부 그대로 자루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 살 돈은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그때 누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요셉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갇혀있던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시몬의 모습은 기다리다 초췌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매일매일 형제들이 언제 오나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까지 걸어서 7일 정도 걸렸는데, 길어야 열흘 걸렸는데 왕복하면 부름에서 20일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시몬도 아버지 야곱의 성격을 알기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짐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들은 형제들이 드디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너무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하는 말이 자기 주인은 애굽의 총리가 정오에 너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은 준비해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정오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왔습니다. 형제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총리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끈대로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서로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22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만 했었는데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요셉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요셉은 안방으로 와서 울고 형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러 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상을 차렸습니다. 요셉 앞에 형제들을 앉히는데 이상하게 나이손으로 앉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분명히 형제들을 다 모를 텐데 태어난 순서대로 앉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의 형제들을 나이손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루벤을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를 앉히고 그 다음에 유다를 앉히고 이런 순으로 자리를 앉혔습니다. 우연이 있어도 이런 우연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특별히 귀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을 보면서 젊은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덕담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장면을 어디선가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대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티가 날 정도로 요셉을 아꼈고 요셉이 없어지자 베냐민을 애지중지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 야곱처럼 베냐민을 대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였을까요? 물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음식을 5배나 주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시기한 것처럼 그래도 의외로 팔아버렸는데 시기심이 얼마나 그때 강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이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번 죽어 1000번 죽어도 마땅한데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 형제들은 비로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원수로 갚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였을 때 온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바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지막 때 천국에서 이러한 잔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고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젊었을 때의 선택은 줄기에 해당이 됩니다. 젊었을 때의 선택이 주로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선택들은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젊었을 때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선택들은 이러한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들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인간의 욕심대로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